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게 됐네요. 네, 실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지금 머릿속에 한 분 한 분의 그 얼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른 이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교회에서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텐데,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는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는 뜨겁게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고 또 생각하며 함께 서로 기도하며 이 시기를 버텨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부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경외하며 경배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손이 주님 손에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삶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잡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행복을 주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신실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가정의 자녀들도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어린 자녀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에게 생명을 싸게로 덮어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안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신뢰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시게 해방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기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과 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소망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를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주님이면 다 같이 모여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격자분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영상팀, 음향팀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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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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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명왕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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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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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우리 손 흔들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또 매번 또 매주일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영상팀과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또 각 부서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실시간 예배로 수고하는 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또 초등부 우리 목회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매 시간마다 또 기도로 또 순서에 참여해 주셔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의 예배 생활 또 믿음 생활 그리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 온라인 예배 여러분 또 유튜브에서 두팸 또는 두팸 칼리지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기도는 전영섭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전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삶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사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 가요라 그러나요? 옛날 노래는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나오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또한 수시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역시도 인생이 뭐냐? 도대체 사는 게 뭐냐? 삶이 뭐냐? 그런 이제 고민을 늘 하면서 깊은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수양도 해보고 또 자기 깊은 사색에 빠져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냐?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도무지 답을 못 찾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에서 갑자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삶은 계란이 왔어요. 삶은 계란이 왔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탁 쳤답니다. 삶은 계란이구나. 삶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삶은 계란이구나. 이렇게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굳이 의미를 둔다면, 물론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굳이 의미를 둔다면 참 인생이라고 하면 계란처럼 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참 힘이 듭니다. 약합니다. 일이 깨지고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따지고 보면 참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못하는 게 너무 많고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계란 역시도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어디 좀 딱딱한 거에 부닥치기만 그냥 바로 깨져버리는 게 계란인데 유정란인 경우,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인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힘은 없지만 그러나 어미닭의 따뜻한 품 속에서 일정 기간 거기서 있다가 이제 부화가 되면, 다시 말하면 그냥 계란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체가, 병아리가 이제 태어나서 정말 그 계란을 깨고 나온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활절 때, 예수님 부활절 때 계란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에그헌팅, 계란을 찾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무덤 속에 죽음으로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런 의미, 계란을 깨트리고 병아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어쩌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계란으로 그렇게 또 의미를 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약하고 너무 힘들고 넘어지고 지치고 깨지고 병들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깨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포스트 코로나 그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끝나고 나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후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오게 될 터인데, non-contact,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계속 한다는 거죠. 이거를
비록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수습이 돼도 워낙 이게 너무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이것이 완전히 100% 완치되는 상황이 안 되면 여전히 사람들은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컨택하는 것을 피하고 비대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거리 두기를 하고 때로는 또 이 온라인을 이용한 또 이러한 원격 장치들을 통해서 많이 일들을 처리하고 또 행정이나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on-contact, 컨택트가 없이 또는 untact 역시 마찬가지로 비접촉 또는 비대면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이곳저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또 계속 이후에도 서로 컨택트 접촉을 피하고 예전에는 서로 터치 서로 가깝게 지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왜 서로 이렇게 접촉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느냐라고 할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서로 접촉을 피하고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질병이 우리에게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아주 치명적인 사망이라든가 또 그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접촉을 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금 더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요만한 먼지도 없고 티끌도 없이 정말 완벽한 완전 상태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악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어떤 더러운 오염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근묵자흑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먹을 가까이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검은 그런 물이 나한테 자꾸 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이런 것을 사용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묵이 뭔지 붓이 뭔지 아마 잘 이해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서에 붓글씨반이 있어가지고 한참 이렇게 먹을 갈아서 붓글씨 연습도 하고 또 제사 드릴 때 명절 때 제사 드리는 집에서는 또 이 지방을 쓰기 위해서 아버님들이 이렇게 한자로 거기에 지방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먹을 갈다 보면 시커먼 물이 이렇게 손에 묻기도 하고 옷에 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전히 그 더러움, 때묻음이 나에게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더러운 것을 멀리하면 우리는 언제나 깨끗함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역시 흙탕물을 가까이 하면 아이들은 왜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그냥 빗물에 첨벙첨벙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흙탕물을 그냥 짓밟고 아무리 새로 운동화 사줬어도 이 깨끗한 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싶지가 않고 그냥 첨벙첨벙 흙탕물을 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뛰노는 게 더 아이들은 재밌기 때문에 이 깨끗하고 새로운 신발을 그냥
보존하기보다는 그냥 놀고 뛰는 것에 아이들은 더 마음을 가까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더러움이라든가 세상의 죄라든가 세상의 질병이라든가 오염된 것들과 우리는 거리를 두고 우리는 항상 이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될 때 정부에서는 두 가지 선택하는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 보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먼저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를 우선 지키는데 우리가 정책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될 거냐, 두 가지 고민을 했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전 세계로 퍼져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먼저 정부에서 앞장서야 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우선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데 경제를 우선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그래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건을 선택합니다. 경제는 우선, 경제가 막 그냥 망가지고 바닥을 치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이 막막해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먼저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보건 문제에 정부는 앞장서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먼저 락다운 시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stay at home, safer at home, 가정에서 머무르도록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또한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서는 첫 번째로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 먹는 음식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먹는 음식을 조심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 전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음을 여기에서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먹어도 좋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 안 될 것을 얘기합니다. 먹어서도 될 것들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은 클린, 깨끗하다, 그거예요. 그러나 먹어서 안 될 것들은 부정하다, unclean,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레위기서에서는 첫 번째, 일단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 병원이라든가 어떤 의료시설이라든가 어떤 약품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 당시 스스로 어떤 그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 잘못 먹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병에 걸려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거룩하라, 깨끗해라 했던 것은 우선 첫째로 우리 육신의 청결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먹었다가 그냥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병들고, 사실 병이 오는 것은 이 음식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 하나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clean, unclean, 어떤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그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것을 그렇게 구분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동물, 짐승, 말하자면 육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lean, 정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It may be eaten, 먹어도 오케이.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 그러한 것은 가증한 것들이고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번 레위기 11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정말 육식,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류, 물에 사는 어류 종류들, 물고기 이러한 것들을 먹게 되는데 어떠한 것은 또한 먹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먹어서 안 될 것들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가는 첫째는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항상 어떤 음식을 접할 때, 음식을 섭취할 때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clean, unclean,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항상 그렇게 음식을 두고도 이것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고민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늘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조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마구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음식을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먹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단지 육신의 어떤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신앙,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필수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clean, 깨끗하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추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율법의 의미에서는 만지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touch. 만지는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깨끗하냐 부정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항상 자기 스스로를 청결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지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부정한 짐승을 만져도 본인은 그 만진 사람, 그것을 부정한 짐승을 접촉한 그 사람도 결국에는 불결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부정한 짐승의 죽은 시체를 동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조류라든가 이 죽은 짐승이나 그것들을 만지게 되면 동시에 만진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다 주물럭거리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진 자 역시 부정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모든 접촉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내가 만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 주변의 것들이 과연 깨끗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라고 하는 늘 항상 그 개념이 그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동물을 만졌을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져도 역시 부정해진다. 그렇게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은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자매에 대해서는 죽은 시신을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장례식,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안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외사항이고, 그러나 가족이 아닌 그러한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우리 한국의 옛날 그 미신적인 상황은 부정탄다 막 그러잖아요. 부정탄다 그러면 뭔가 어떤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마음에 이 부정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거기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성들이 출산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 여인은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그만큼 아이를 출산할 때 또한 굉장히 위생적인 것,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때 뭐 지금은 그냥 뭐 병원에서 많이들 아이를 낳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그런 제도들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철저하게 그 여성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주변도 청결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산모 자신 또한 성경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본인을 더럽히지 말고, 그 다음에 위생에 철저하게 해서 어떤 본인 산모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막 태어난 아기의 건강도 그만큼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생적인 부분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 역시도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어머니로서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이를 그러니까 해산하기 전부터 스스로도 깨끗하게 하고 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그렇게 주변을 깨끗이 한 다음에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아이를 키워나감에 있어서도 항상 그러한 개념 속에서 여기 뭐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내가 조금이라도 불결해지거나 부정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인식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질병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제 결국은 그렇게 철저하게 클린, 깨끗한 청결생활, 그러한 것들을 했어도 결국에는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일단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구약시대 때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병은 뭐냐면 문둥병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 이거는 한번 걸렸다 그러면 정말 회복이 어렵고 또 점점점 악화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문둥병이 본인에게 걸리면 이 레위기서는 제사장이 진찰을 하게 되는데, 그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일단 그를 2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지금 꼭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자택격리하는 것처럼 구약 율법 시대에도
이런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게끔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서로 격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Put the infected person in isolation for 7 days. 예, isolation, 그 얘기는 격리시켰다는 거죠. 예,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은 isolation, 격리시켰다는 겁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그때는 집에 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집 바깥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서 격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as long as he has the infection, he remains unclean. He must live alone. He must live outside the camp. 물론 이제 레위기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는 이제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 생활 동안에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캠프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별로 캠프를 치고 있었는데 이 캠프에서 벗어나서 outside the camp, 진영 밖에서 살도록 he must live alone, 혼자 있도록 격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복에나 또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이러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다 그냥 태워서 불살라버리도록 했고 또 항상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f it is spreading and whatever has the mildew must be burned with fire. It must be burned with fire.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고요. It must be washed again.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And it will be clean.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문둥병 같은 이러한 것들이 감염되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을 구약시대에도 율법시대에도 격리시켰고 또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늘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physical holiness, physical cleanness, 항상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이든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든 또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항상 클린,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spiritual holiness, spiritual cleanness, 영적인 깨끗함, 영적으로 청결,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율법시대에 그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미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미 속옷부터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고 또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은 정말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는 속옷부터 그 다음에 겉옷을 그리고 거기에 띠를 그리고 머리에 관을 정말 깨끗한 세마포로 다 만든 그런 것으로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처럼 또 그 주민을 하나님께서 땅이 토해냈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그리고 더럽고 악을 행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오늘 여기서는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토해냄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set apart from something. 뭐냐면 어떤 외부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부터 set apart, 구별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질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 차단시키고 예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죄로부터 또한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100%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었기에 늘 항상 우리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의 그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더러워진 부정함, 불결함,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육체 부분에 있어서든 우리의 모든 인격, 전 인격체가 죄로 물들어 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을 하셨고 구약의 모든 그 율법 제도를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유일하게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우리는 온갖 것에 많은 것에 우리는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추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전 인격이 영과 혼과 또 우리의 육이 완전히 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그 옷, 의복을 깨끗하게 하얗게 빨아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복이 있어서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그들을 향해서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눈보다 더 시기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함은 바로 주님의 값진 희생,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눈보다도 더 시게, 흰눈보다 더 시게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는 정화되고 용서받고 씻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에 예복을 하얀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뭐예요?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내가 만지는 것, 접촉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 속에서, 행동 반경 속에서 더러운 것들은 자꾸 차단시키고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말 정결한 것들,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꼭 율법적인 것만은 아니더라도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더러워진 부분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또 더러운 것들을 항상 스스로 멀리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새 생명,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저 무심결에 지나쳐 버렸던 것들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먹는 것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욕심에 따라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마구 먹어댔고 또 우리의 모든 활동과 또 우리의 생활과 모든 범위가 그것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는 것이 않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하고 또 그것을 찾아갔고 또 우리는 접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돼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우리에게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모든 죄와 악함과 더러움과 부정함과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육신도 우리 몸도 건강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한 삶, 정결하고 또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이 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우리가 구별된 삶,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접촉하는 모든 것도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종들
인도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송과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 기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주여 참으로 가정마다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여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의 건강도, 저희들의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며 주여 저희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빨리 수습되고 또 퇴치되고 하나님 백신이 또 개발되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 아버지 우리 모두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제를 회복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또 출근도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빨리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인 활동으로 회복되고 재개되어서 하나님 열심히 저희들이 건강하게 또 열심히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것 다시 모든 것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가정, 또 저희들의 일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학교도 정상화되어서 열심히 또 학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정상적인 학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껏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소망 주심과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의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또 예배를 위하여 수종두는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